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1장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가문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시작.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앞자리만 딱 비어 있어서 뭔가 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자리만 딱 피하고 앉으셨어요? 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서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는 여타의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복음서의 서두에 있어서 복음서가 기록된 경위를 밝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굉장히 누가복음서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미리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 이 땅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것이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이 가실 길을 먼저 곧게 닦아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상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면 이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분명하게 와닿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냥 즉시 주님이 오셔도 되는데 도대체 왜 주님이 세례 요한을 앞서 미리 보내셨던 것일까요? 사실상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자하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읽다가 그냥 신약으로 바로 건너가 읽게 되죠.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 구약 시대와 신약의 시대 사이에는 약 500여 년간의 중간사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뒤에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민족의 멸망과 재건, 또다시 해방과 또 멸망과 재건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험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닌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재건해 줄 법한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삶의 자리에 기초한 메시아를 고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실상 그래서 중간사를 대표하는 외경서인 집회서나 마카비 상하의 기록 등을 좀 살펴보면 신구약 중간사 당시에 구약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재건해줄 메시아를 소망했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특별히 집회서라고 하는 외경서를 집필한 벤시라의 기록에 따르면 정치적이며 민족주의적인 희망을 바탕으로 해서 매우 강력한 메시아의 도래를 요청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주 강권적인 힘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재건해 줄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메시아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삶이 버겁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이는 오늘도 우리에게 역시 동일한 양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삶이 버겁고 힘들다 보면 바르고 건전한 신앙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기보다는 삶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이리저리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삶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이런 심각하고도 처참한 수준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는 더더욱 강력한 힘을 발동하게 되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영위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밝혀도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요. 얼마 전 제가 아주 깊은 충격에 빠졌던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2019년 당시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합신교단에 가입했던 어느 교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타교단에 있다가 합신교단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와 함께 노회에 가서 시험도 보고요. 그리고 면접도 같이 치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회에서 새로이 교단에 가입한 당회원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바로 이 자리에서 그 교회의 당회원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당회원 장로님들이 함께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멀리서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2명의 장로님까지 새롭게 세우셨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 교회가 상가교회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은 안 모이고 물질은 물질대로 계속 힘들어지니까요. 이 목사님께서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다가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삶의 고단함이 신앙을 좀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교회의 재정과 자신의 재정을 다 끌어다가 거기에 빚까지 져서 어디에 투자를 하셨는데 문제는 그 돈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사기를 당한 거예요. 결국 지난 노회 때 교회가 폐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분이 본래 그렇게 문제가 있던 분이 아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성도들에게 가정 예배지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 주보 폼도 빌려 가셨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도움을 받겠다고 장로님들까지 새롭게 세우시면서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목회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정말 착하고 가까이서 뵈면 온순하신 분이셨는데 삶의 고통이 한번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해답을 찾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삶의 거대한 파고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이 목사님도 신실하고 애를 쓰셨지만 그 고단한 문제 상황 속에서 전에 듣기로는 가깝게 지내는 친척이 투자 종용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주 큰 어려움으로 치닫게 되신 것이죠. 삶의 고단함 그리고 삶의 형편이 우리에게 고단함과 곤고함을 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리저리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생활의 염려가 너희의 마음을 어두워지지 않게 하라고 경고하시기도 했죠. 이렇게 우리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보다 삶의 형편과 상황이 앞서가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돼요. 연약한 죄인이라 삶의 형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바는 굳건하게 우리의 삶에 앞서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를, 우리의 상태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500여 년 동안 민족의 패망과 재건이 수없이 병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믿음은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구약의 이사야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바라는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물질의 공고함과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재건해줄 강력한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는 신앙으로 뒤바뀌어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즉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바로 이 백성에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을 상기시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실 그 길을 미리 곧게 닦아내시는 것이죠. 실제로 신약학자인 제임스 던에 따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기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이를 참고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먼저 이루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늘 믿음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죠. 우리도 얼마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얼마나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립니까? 그래서 막 좋았다가도 금세 나빠지고, 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저도 금요일 날 여리고 집회 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예, 집에 가니까 막 옆구리가 아파요. 그래서 왜 옆구리가 아프지? 그러니까 하도 웃어가지고, 예. 그래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흥분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금요일 날. 예.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하여튼 뭘 하다가 잠깐 기분 나쁘고 뭐 안 좋은 어떤 그런 걸 경험했어요.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하루 상간에 좋았다가 하루 상간에 안 좋았다가, 이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아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시거든요. 그분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거든요. 무한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리는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맨날 부러질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왜곡했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당장 죽음으로 몰고 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럼 저를 포함해서 여기 살아남을 분 아무도 없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관철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곡된 우리를 위해서, 변질된 우리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광야에 끝없이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이곳에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왜곡됐을까요? 얼마나 많이 타협되고 얼마나 많이 변질됐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예비해 두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자연스럽고도 부드럽게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 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숙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왜곡되고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동체의 관점과 시선을 깨트리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 세례 요한을 어떤 과정으로 보내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는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가냘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아멘. 5절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여기서 사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론의 족속 중에 8대 제사장 가문의 아비야 가문의 출신이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같은 레위 족속 안에서 제사장인 사람과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서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레위 족속이라도 다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을 선출하여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8대 제사장 가문의 아비야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같은 레위 족속 안에서도 아론의 자손은 실상 더 경건하고 거룩한 족속으로 치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공식적인 8대 제사장 가문 출신에 어머니는 레위 족속 중에 특별하게 여기는 아론 자손 출신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죠. 정리를 하자면 세례 요한의 이 출신 가문은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초엘리트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출신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둘 다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6절 말씀에 따르면 놀라운 증언이 전해지죠.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초엘리트 제사장 부부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던 자였다는 겁니다. 이는 상당히 인상적인 증언이죠. 간혹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건 뭐예요? 남편이 아내보다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아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더 좋거나 그렇죠? 우리 교회는 둘 다 좋고 아멘도 없고 아무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주 훌륭한 제사장 가문 출신 아론 족속 출신의 뿐만 아니라 둘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누가복음서 기자가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그의 출신이 완벽한 가문에 완벽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혹자는 매우 단순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과 같이 완벽한 사람, 어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도전을 담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세례 요한처럼 훌륭한 사람을 자손으로 낳기 위해서는 내가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은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본인 자신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될지는 모르고 혹자들에게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도전하는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성경의 해석의 방향은 건전하지 않습니다. 실상 누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역, 즉 속죄 제사의 현장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법에 관련된 규례를 담은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가 발견이 돼요. 네, 그게 뭐죠? 목사님, 저는 창세기서 재밌게 읽고
출애굽기까지 읽다가 레위기 등장하면 구약은 덮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레위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물론 제사 절차를 다루고 있어서 용어들이 좀 낯설고 어렵긴 하지만 여기에 담겨진 신앙의 정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레위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받으시며 원하시는 제사는 3요소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며 받으시는 제사는 거룩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 두 번째, 주님이 받으시며 원하시는 제사는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제사의 방법,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받으시며 원하시는 제사는 거룩한 제사장이 제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규례, 성결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사의 과정, 거룩한 제사장이 있어야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레위기서를 통한 주님이 원하시며 받으시는 제사의 중요한 3요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지금 복음서의 현장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 택한 백성을 죄속하시며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제사의 현장을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제물,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 거룩한 제물, 완벽한 제물은 준비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거룩한 제사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범죄, 윤리적인 범죄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빗나가는 해트, 죄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레위기 17장 말씀 보니까 피는 생명이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의 방법대로 창조주가 친히 피조물을 위해 죽어서 재물을 위해 죄값을 치러 우리의 죄를 영원히 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의 제사가 감당된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룩한 제사의 과정도 합당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제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한가?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확인이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출신이 완벽 혹은 완전해야 되는가? 누가가 그를 의도적으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완벽하고 완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주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것을 다 이루셨죠.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 놀라운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길을 먼저 곧게 하는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마치 제사장처럼 제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동안 어떤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속과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고도 온전한 제사였음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도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까?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사의 과정, 거룩한 제사장을 예비하시고 오늘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일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늘 붙잡고 이 주님의 사랑을 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목사님들과 함께 제임스 패커의 성령을 아는 지식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실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신자로 하여금 거룩과 성결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주 큰 폐단에 낳을 것이라고 경고해요. 어떤 신자의 의로움을 달성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이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덕적이며 또 영적인 민감성을 둔화시키는 데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율법적 기준의 선이 너무 선명하신 분 있잖아요. 이걸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이런 거를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해요. 남이 뭐 안 해야 될 거 하면 난리가 나요. 근데 나는 막 해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은 없지만. 네. 이게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거룩에 이를 수 없거든요. 완전하게 성결한 삶 살 수 없거든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남에게만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자기 파괴적인 절망과 어떤 자신에 대한 비윤리성으로 치닫게 된다고 성경 안에서 제임스 패커는 이걸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자의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되는가? 제임스 패커는 너무나 분명하게도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경험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임스 패커의 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물에 잠기든 물을 붓든 물을 뿌리든 간에 먼저 물 아래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것은 죽음을 뜻한다. 그 다음에는 물 아래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부활을 가리킨다. 세례에서 죽음과 부활은 육체적인 것, 미래와 영적인 것, 현재 모두를 다 상징한다. 여기서 고려 대상이 되고 있는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체험이다. 이러한 체험이 우리의 삶 전체의 패턴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사랑과 순종이라는 자기 부인과 예수님을 위한 고통과 상실이라는 고난을 통해 수천 분의 1의 작은 죽음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역으로 그러한 작은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된다. 성결한 삶은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은밀히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도우시는 초자연적인 삶이다. 이런 뜻에서 성결한 삶은 기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체험. 이 지속적인 체험이 내 삶의 바탕이 되고 내 삶의 패턴이 되고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고통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래 나도 죽어져야지.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을 고수하려고 고집하려고 하다가도 주님께 내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묵묵히 도살당한 양처럼 십자가를 지셨듯이 내가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묵묵히 그 죽음의 길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일으켜 살리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나는 것이죠. 이것을 병행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더 나아가 그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지금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숙고하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떤 사람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바치는 제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열심으로 완벽하게 준비해 가겠습니까? 지난번에 여리고 집회에 오셨던 박범용 목사님의 말씀처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제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제물을 위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과정을 레위기 17장의 말씀대로 감당하시고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감당할 제사의 길을 준비하는 제사장으로 세례 요한을 세우시는데요. 완벽한 제사장 가문에 흠없는 부부를 택하셔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과정을 보세요. 이 주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교회도 가까이에서 교정선교를 하면서 범죄자들을 보잖아요. 예. 구치소에 수감된 분들은 가벼운 죄를 지는 분들이 아닙니다. 네. 사실은 구속이 됐다는 거는 실형을 살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교정선교에 갔는데 권사님들이 얼굴이 굳어가지고 막 문 한 3개 통과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랬더니 혹시 놓고 올까봐 그런지 막 이게 막 긴장하셔가지고 막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편안하게 들어갔다가 편안하게 나와요.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은혜롭게 예배 감당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정선교회를 감당하는데 범죄자를 위해서 하나님처럼 일을 한다.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해요. 네, 절대 못한다. 가끔 저도 그 교도관들한테 전화를 받아요. 우리 교회는 또 간식에 좀 신경 쓰는 교회잖아요. 간식을 좀 잘 준비해서 가면 교도관이 전화 와요. 대충 빵 하나 갖다 달라고. 샌드위치 막 이렇게 맛있는 거 준비해 가면은 여름철이라 상하니까 떡 하나 가져다 달라고. 교도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떡 달라고 하는데 그냥 샌드위치 사가는 정도. 조금 더 비싼 거 준비하고 가는 정도.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어야 하는 이 죄인을 위해서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사의 과정, 거룩한 제사장 하나하나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녹여내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원 인근 우리 교회 가까운 교회에서 정말 지금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장남이 장가를 보낸 지 2년 반 만에 급성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께서 아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런 글을 SNS에 감사글로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샬롬, 작년 12월 13일 제 아들 땡땡이의 33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그날 복부에 주먹만한 종양을 처음 발견하였고 큰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병명은 가장 공격적이라는 버킷 림프종이었습니다. 8개월의 투병 생활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3년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느끼셨을 아픔과 고통이 어떠했을지 조금 더 알게 하시려 함이었을까요? 자식을 먼저 보내던 성도들을 위로하며 중보하던 사랑이 빈약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인가요? 신포도를 먹은 아비 때문에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않겠노라 하셨음에도 자식에게 책임지게 할 아비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지요? 생명의 문제가 주님 소관이라 차마 말하지 못할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모골대에서 꿈틀거립니다.
참 예쁜 사랑을 하는 부부였는데 너무도 맑고 순수한 두 아이에게 임한 이 아픔에 화닥거리는 심장 소리만 요란합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원하는 천국에 갔으니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삶을 시작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천국에 있기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가 덧붙여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의 글에서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요동치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감동시켰던 것은 목사님께서 33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아들을 주님께로 떠나보내면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33년간의 공생애를 십자가에서 마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느끼셨을 아픔과 고통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제사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이것을 감당하셨을까요?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사의 과정, 거룩한 제사장, 이것을 묵묵히 감당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합니까? 지난 여리고 집회 강사로 오셨던 박범용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깨달았다고 감당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죄인이고 아직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요동치게 해야 합니다. 내 삶을 역동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예비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묵묵히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강팍하고도 완악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새롭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를 함께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완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출신을 이토록 강조하시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특별함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신 제사였는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사의 과정, 거룩한 제사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제사를 준비하며 이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제사장 가문의 완벽한 의인들을 통해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죄인이요, 여전히 죄의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깨뜨리고 새롭게 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거룩한 구속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넘치네 생명의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몸에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의 사랑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돼. 칼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는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 나라 평화 정의 세상 죄 적신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 흘려주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사의 과정,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영원하며 완전하며 불변하는 그 십자가의 죄속의 구원의 제사를 완성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묵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그 길을 곧게 하는 세례 요한조차 완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의 의인들을 통하여 나게 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졸지도 쉬지도 않고 일하여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깨닫고 그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허탄한 것을 품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에 붙잡아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들, 아버지 세상의 허탄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아버지 내가 나아가 아버지 그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의 은혜를 품고 나아갑니다.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사의 과정, 거룩한 제사장을 하나님 하나하나 예비하셔서 하나하나 이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의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의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의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져야 했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사의 과정,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사랑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삶의 형편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값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역동하여서 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죄를 죄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사의 과정,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의 제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과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